사랑과 원천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3월 13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게 되고 또 한 주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금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은혜와 원천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삶의 만족을 찾는 길입니다. 어떤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만족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족한 줄을 아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에 지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다고 여기고 살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여기고 항상 모자르다고 여깁니다.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을 같습니다. 근데 세상의 광고는요, 우리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많은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광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부족하다, 우리들은 모자르다, 우리들은 만족하지 않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다. 너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모자르다라고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불만족함을 부추깁니다. 불만족하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면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사면 행복합니까? 그런 것이 또 만족을 줍니까?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것으로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만족하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조언이나 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에 행복의 기초를 놓지 말자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도 그것 자체에 행복의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행복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은 항상 우리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나 행복의 정의도 우리들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스스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배울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11절, 12절에 믿음의 참 대단한 인물이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기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즉흥적인 것은 아니죠. 또 한 번의 경험으로도 배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과정이고, 이 만족함에 대해서도 또는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생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해요.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적응하는데 적응을 잘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적응을 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사실 만족함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학교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배우지 못했을 때는 만족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면서 계속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저게 없어 라고 불평불만만 하다가 불행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또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금주 내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1절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만족하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를 합니다. 그건 뭐 비교한다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을 친구들과 비교하고 또 자식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자꾸 비교하죠. 그래서 특히 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죠? 엄친아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딸. 내 친구 딸은, 내 친구 아들은 이렇게 엄마가 비교하는 것. 아이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일이죠. 근데 이 비교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만과 낭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비교해 봤을 때 좀 낫다 그러면 내가 나 그러고 교만해지는 것이고 또 비교해 봤는데 낫다 부족하다 그러면 아유 왜 이럴까 하고 낭망.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항상 나보다 세상 기준으로 보아도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제 학벌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죠. 나보다 항상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교할 때 위에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낭망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처지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지 않았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비교하게 되면은 내 처지가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교하게 되면은 내 처지가 남보다는 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그러니. 왜냐하면 비교가 어리석은 게요. 지금 비교하는 것과 또 1년, 2년 뒤에 비교하는 것 상대방이 1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뒤에 내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것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 보이질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나라의 기쁨을 바라보고 있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게 되면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꼭 가져야 돼 생각합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면 필요한가 라고 유명한 미국의 휴지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말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도 아주 많은 것을 놓고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뿌리가 되는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태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비교하는 것을 피하는,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늘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비교할 바에야 하나님과 비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것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또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누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